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갑자기 온갖 잡념이 몰려옵니다. 냉장고 문 잠갔나? 내일 회의 준비는 됐나?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신경 쓰이네. 성경을 펴면 졸음이 쏟아지고 예배 중에는 딴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라는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과거의 죄가 자꾸 떠올라요. 이런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제 머릿속엔 정죄하는 목소리만 들려요.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소리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사탄은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거짓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도둑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도둑질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 것인가 막을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한 성도가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탄이 제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음성 회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 즉 사탄의 음성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관계를 부립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교묘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을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사탄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고발자입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잠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기회를 노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사탄은 더욱 치열하게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는 사탄의 위장 전술을 폭로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탄은 노골적으로 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위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입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성경 말씀까지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를 왜곡해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본질을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전략으로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 대신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의 전략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크게 7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 귀를 막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분주함과 소란함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해야 할 일, 걱정거리, 계획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고요함 가운데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우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죄와 수치심입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리 없어. 이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의심과 불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사탄은 이런 의심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왜곡과 혼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짓 음성을 속삭입니다. 이것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작은 죄는 상관없어.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죄를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회복될 수 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라고 믿게 만듭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비교와 열등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왜 안 들릴까? 나는 영적으로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아가고 열등감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즉각적인 만족과 세상의 유혹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탁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이것을 얻어라, 빠른 길로 가라, 쉬운 방법을 택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때로 기다림을 요구하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세상의 즉각적인 만족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음성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 속에도 회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음성은 너는 쓸모없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음성은 교만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자기 비하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묶습니다.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 집사님은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으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의 과거를 봐.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너는 절대 변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리 없어. 이런 음성이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책하고 좌절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사탄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처럼 위장해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서 들렸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사탄의 거짓말을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김 집사님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에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집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들으실 리 없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 집사님은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참소할 권리가 없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음성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탄을 대적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음속에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15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안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즉시 대적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위로해 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용서하라는 책망을 들었지만 그 책망 속에 회복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 귀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라며 정죄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욥기 3장 3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이 누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모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무너뜨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고 회복되었으며 결국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줄이신 상태에서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를 경배하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3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로 대적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3번 모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은 도망갔습니다. 대적받으면 도망가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이 세 인물, 욥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음성 회복법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것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정죄하는 음성이 들릴 때,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즉시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참소할 권리가 없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권세 있는 선포 앞에서 도망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명령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 모두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특별히 정체성에 관한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사탄이 공격할 때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탄의 거짓말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찬양과 경배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어두워질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정죄하는 생각이 들 때 즉시 찬양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이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감사의 제목을 세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족한 것, 없는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문제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시선을 바꿉니다. 5번째로 해야 할 것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진리를 실천하십시오. 사탄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후에는 침묵하십시오. 최소한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마음속에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6번째로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사과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습관을 끊으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지금 당장 순종하십시오. 이미 들은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이 더 많은 음성을 듣는 열쇠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7번째로 해야 할 것은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혼자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이 7가지를 21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사탄을 대적하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셋째, 찬양과 경배로 분위기를 바꾸라. 넷째, 감사 제목을 세라. 다섯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 여섯째, 순종하라. 일곱째, 동역자와 함께하라. 21일 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사탄의 전략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략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7가지 회복법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아래 댓글에 21일 하나님 음성 회복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포가 사탄을 떨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댓글에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선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그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눠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좋아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멘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도 사탄을 대적하겠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영상들을 만들겠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죄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분, 두려움에 갇혀 있는 분, 과거에 묶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 공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할 때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21일 챌린지를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해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이 댓글란에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탄을 대적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서로의 간증을 읽으면서 격려받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군대입니다. 함께 사탄을 대적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고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정죄와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을 밟을 권세, 대적할 권세, 이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사람, 사탄의 거짓말을 즉시 분별하는 사람, 두려움 대신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 정죄 대신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적 귀를 여시고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는지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을 대적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21일 동안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매일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하십시오. 사탄을 대적할 때마다 사탄이 도망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할 때마다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찬양할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감사할 때마다 시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기다릴 때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순종할 때마다 더 많은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동역자와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승리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귀만 열면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 아니라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사탄이 나를 괴롭혀가 아니라 나는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일 후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탄을 이겼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사탄을 떨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